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앞부분은 역대기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굳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대하였고, 그 뒤에 길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이뤄지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척이나 경외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교훈받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게 될 본문은 15장인데 15장에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퀴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퀴즈 맞추려고 잘 들어주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중에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그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냐?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다. 성경이 그런 내용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될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 사울인데 사울 이야기는 사울이 혹시 몇 년 동안 통치해 주는지 아세요? 40년. 잘못 찍었네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0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길게 쓰지 않고 딱 한 장에 걸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바로 다윗이 왕위로 오르고 또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15장을 읽을 텐데 15장 한 장만 읽기에는 앞뒤 문맥에 어떤 내용인지 혹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뒤 문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2장까지 다윗이 왕위로 올랐다. 사울이 폐위되고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로 올랐고 또 왕을 도와서 많은 용사들이 각 지파에서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13장부터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내가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을 텐데 다윗은 왕으로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에게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묻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 또는 신접한 여인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고,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되었으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으려고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기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함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법궤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인데 이 갖고 올 때 세상적인 방법 또는 편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누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상징할 수 있도록 아주 거룩하고 또 위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새 수레에 옮겨놓고 그것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채에다가 구멍 뚫린 곳에다가 막대기를 걸어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했는데 그것 깜빡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편한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소가 끌게 해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가 막 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이 개 떨어지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괴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자기가 괴를 만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고 그 괴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옮길 수 있는가 해서 그것을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무력을 통해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큰 승리를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번성하게 명성 있게 어떤 사람도 근접하지 못하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위험 있게 하셨다라고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오늘 읽게 될 말씀은 이제 원래 했던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아주 화려하고 또 영광스럽게 그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 내일 읽게 되는 16장에서는 그 감사를 찬송하는 내용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과 연관된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에 짧게 한 장에 그냥 어떻게 옮겼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장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실수했던 것 아무나 그냥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에 따라서는 레위 사람만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한 번의 실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군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해 놓고 레위 사람을 통해서 옮겨야 되니까 그것을 옮기려고 마음을 다시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나게 되는데 그 제사장과 그를 도울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수요를 쭉 밝히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레위 사람과 그 수요가 어땠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그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 그 전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옮겨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기니까 11절, 12절과 건너뛰어서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 사람들 수 잘 파악해서 이거 다시 한번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옮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에 따라 너희들 제사장이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몸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준비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것을 옮겨오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레위 사람들 수요 파악해서 너희들 잘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그 나머지 일들도 각각의 역할을 주면서 함께 찬송하며 그 옮기는 그 장면을 더욱더 영광스럽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 일들이 그냥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찬송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모든 즐거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자녀들과 또 그 아랫 사람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분배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문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노래하는 자는 누구였고 또 다양한 악기들은 어떤 있었고 또 문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그냥 19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각각의 이름들을 잘 말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으로 또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연주하면서 그 궤가 올 때 그냥 아무런 초라하게 그냥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영광스럽게 연주하고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찬양대들의 찬양과 또 악기 연주자들과 문지기들의 역할과 또 궤를 매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이렇게 다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즐거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성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장 25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찬양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혹여나 지난번과 같이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또 죽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노하지 않고 말씀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런 진노를 하지 않아서 감사 찬송했다라는 내용이 26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사람을 도우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메를 때 뭐가 잘못돼서 혹시 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기뻐해서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옷을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했던 사람들이 크게 노래하고 또 연주했던 내용이 2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준비했던 것을 다 행하여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또 노래하며 연주하며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일 속에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 왕이 춤추는 거 보고 업신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병행 성경인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너무 기뻐서 춤추다 보니까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창가에서 보면서 왕이 채통이지 좀 멋있게 근엄하고 또 위험 있게 그것을 옮겨야지 정말 조금 속옷이 다 보이도록 막 춤추고 하는 모습들이 방탕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왜 저러는가라고 업신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5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냥 아는 대로 우리 주한이가 계속 보고 있어서 답을 할 것 같아요. 저를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는데 주한이는 계속 쳐다보네. 뭐 어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옮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딱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죠? 아주 잘 들었어요. 주한이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학교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좀 발표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겠기 때문에 아무나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편한 방법으로 옮기면 되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여서 레위 사람들에게 잘 준비해라. 그리고 다윗 성에 옮겼을 때도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어야겠다 하고 그 장소를 마련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잘 옮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다윗이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는가? 다윗이 무슨 실수를 또 무슨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3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왜 가장 먼저 성 안에 궤를 가져오려고 했는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계속적으로 역대 기자가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은 너희들이 내 생각과 네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라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 기자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 뜻은 좋은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법궤를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제한적인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까? 우리 주담이 찬양. 맞았어요. 찬양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그냥 법궤 옮기면 되지 왜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게 그런 걸 시킵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가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시켰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며 함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레위 사람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성전 또 성막에서 돕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법궤 옮길 때 가만히 뒷짐지지 말고 팔짱 끼고 있지 말고 거기 함께 참여해라. 그리고 노래해라. 노래할 사람은 노래하고 악기 연주할 사람은 악기 연주하고 또 문지기 할 사람은 문지기하고 나팔 불 사람은 나팔 불어라.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그 성전에 들어오고 또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은 그냥 다윗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특별히 레위 사람 전체가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섬기도록 부름받은 영적 레위인이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그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으로 삼는, 우린 영적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운데 성전 중심에, 내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내 중심에 두고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하여서 서로 조화롭게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어떻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춤췄고 미갈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정말 기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잘 추지 않았고 좀 멋있는 춤추는 사람처럼, 오늘날 케이팝 아이돌처럼 멋있게 춤을 추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춤추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춤추다 보니까 막 속살이 다 보이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 저래, 왕이 좀 채통 좀 지키고 위엄 좀 지켜야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겼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뒷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렇게 법궤를 모셔놓고 다시 이 다윗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떤 일이 났는가?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방탕하였다, 음란한 사람 앞에서 속살을 보이는 것처럼 방탕해 보였다라고 지적하자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난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었다. 내 힘으로 왕으로 오른 거? 아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왕이 되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모시는 일들이 가장 기뻤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낮아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속살 좀 보인 것 같고 너 지금 무시했냐? 더 낮아져서 더 비웃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음으로 업신여겼던 그 미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또 그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그것이 합당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인간의 열심의 종교라고 하면, 하나님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 인간의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는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내가 양칠 때부터 돌 던지는 연습해서 내가 혹여나 적장을 만나면 돌을 맞춰가지고 죽여야지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양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것에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 찬송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과 공로에 따른 보상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따른 구원과 그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규례대로 옮기며 또 즐거워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조화롭게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